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것,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죽음과 그 죽음 다음의 세계는 미지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면은 독특한 동상과 벽에 걸린 그림 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 재판장이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오른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10가지 죄를 지으면 10가지 벌을 내리고 하나의 죄도 없으면 무죄로 판결된다고 하는 저울, 재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과 그림의 특징은 한결같이 눈을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는 동상과 벽화의 이유는 첫째는 소경처럼 어두운 재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눈을 감은 재판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기도 하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판결이 뒤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법정은 영혼의 문제,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수 없고 결과를 가지고 재판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재판을 희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 심판은 완전하고 완벽한 심판입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모르는 것이 없이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2심, 3심이라고 하는 상고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심판을 가리켜 인류의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지난주 몇 주 동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세상 종말의 계시 사건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마지막 관문인 최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자원하여 깨어 근신하고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후 심판의 장면을 보았던 요한의 모습은, 요한은 최후 심판의 장면을 5가지로 분류합니다. 그 첫째가 심판에 주는 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체험을 하였던 세상 끝날의 계시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11절을 다시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세상 끝날의 장면입니다. 그 재판장은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보좌에 앉으신 재판장의 권능과 영광, 그 거룩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엄이 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얀 보좌를, 재판의 테이블이 하얀 테이블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재판의 순결함과 정직함,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판의 공의로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계신 이를 보았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온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성경의 말씀에는 그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때로는 검사가 되시고 때로는 변호인이 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불신자에게 주님은 검사가 되시고
신자에게는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 없어져 버렸다. 마치 어떤 우주의 영화를 보는 저 우주의 한 장면 같은 모습입니다. 땅이 없어져 버렸다. 파란 하늘이 없어져 버렸다. 라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하나님 법정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받았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 다음의 장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을 가르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인류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던 그 땅을 회수해 가버렸던 장면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치워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광활한 우주의 한 지점과 같은 그런 장면에 놓여있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에 인류를 위하여 삶의 공간으로 주셨던 세상과 우주를 없애버렸습니다. 치워버렸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마지막 장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어디 가버렸는지 보이지 않더라. 하늘이 안 보이더라. 땅이 안 보이더라. 그러니 이 세상과 우주 그 어디에도 인간이 숨을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었던 것, 추구하고 있었던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 재판장 앞에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의지했던 건강도, 의지했던 자식도, 의지했던 재물도, 의지했던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온데간데 없더라. 세상 끝날에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최후 심판의 두 번째 장면은 심판의 대상은 전 인류였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 큰 자나 작은 자, 이 말은 창세 이후로 세상을 살았던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심판의 대상은 모든 인류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과
무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설명을 하기를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다. 이것은 사람이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 시체를 말합니다. 배가 항해를 하다가 파선을 내버렸으니 누가 그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의류들이 시체를 다 분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주더라 이거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은 있더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시체를 내놓으라고 하니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주더라. 전능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바다가 순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들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더라. 사망과 음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묻혀있는 무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지금 머물고 있는, 불신자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도 지옥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활체가 되어서 크고 하얀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소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가 알아야 될 엄청난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되고야 말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고 하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 안 믿은 사람입니다. 다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오게 된다.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바위가 자기에게 떨어지는 두려움 속에서 회개하지 않았던 불신자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파서 혀를 깨물고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판정에 다 서게 되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물론 성도들도 모든 인류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최후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보상의 심판이 된다고 다음 주간에 우리가 살펴볼 계시록 21장에 기록합니다. 그것은 수고하고 일한 자가 받는 시상대와 같은 재판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심판대는 어디인가? 성도는 심판을 안 받는가? 받습니다. 성도의 심판대는 어디인가?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회개하는 자리가 성도의 심판대입니다. 회개하는 자리는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고, 죄를 청산을 하고 죄를 용서받고 있는 심판대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주일날 예배에는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회개의 자리,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재판대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죄를 돌아보면서 자기 죄를 재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 시간의 참회의 기도, 회개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섭니다. 회개의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청산하고 죄를 용서받는 심판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회개는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회개하면은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다 변호해 주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은 검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재판석에 올려놓게 됩니다. 요한이 보았던 최후 심판의 장면 세 번째는, 재판의 근거는 두 종류의 책이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2절을 우리 같이 다시 봅시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입니다. 책에 기록된 증거대로 받는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의 책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는 말씀을 봅니다. 이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위주로 산 사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목적이 되어서 산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인간의 모든 생애가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을 보았다. 책들을 보았다. 많아서 복수형의 책들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스마트폰을 보니까 뭐가 켜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어디 갔던 행적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도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갔던 거, 그 기록 다 남아 있습니다. GPS 기능이 여러분이 갔던 자리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큰 창고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보면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정도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우리의 행적이 다 기록이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갔던 장소 정도가 아니고 모든 행적, 모든 생각, 모든 언어가 다 기록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술이 우리가 갔던 장소를 다 저장을 해놓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의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책들을 보았다. 또 하나는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12절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가 기도하기를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도 하나님의 생명책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기록하기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도와주어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지옥 갈 자들의 이름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지옥에 떨어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은 장세 이후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저 홍수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명책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가는 이들의 명부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보고 우리도 그날에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보았던 심판의 장면 네 번째는 그 심판의 내용은 행위대로 받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후반부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행위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13절에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장면입니다.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인생을 낱낱이 다 평가받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은행 심사,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네 말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비상적이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만 보는 인간의 재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과 행동, 생각과 모든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 결과를 공정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인이 받을 심판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되심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부스러기 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해서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도 가치가 없는 주님이 볼 때는 그 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죄를 치우는, 죄를 치워버리는, 죄를 없애버리는 길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하자,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네 죄 내놓으면 용서받는다, 지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져버렸다. 하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린다, 지워버린다, 통과한다. 주님이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말은 죄를 던져버린 것, 죄를 지워버린 것.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죄를 아시고 그것을 기록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지워주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지워버렸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자기 죄를 주님 앞에 내놓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 죄는 기억에서 제거하시고 책에서 지우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심판대 앞에서 남아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상급만 고개 남아있습니다. 상급의 재료만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보았던 심판의 결과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완료형입니다. 던져지더라. 여러분, 성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너무 크고 너무 좋고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따로 떼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불신자가 받는 심판에 초점을 맞춥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지옥이다, 둘째 사망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사망이지요. 그 다음에 영원히 죽는 것, 지옥에 던져지는 걸 가리켜서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금을 사다가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굽지요. 그건 구운 소금이 됩니다.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구워집니다. 요한이 보았던, 아니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 지옥의 상황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 사람을 피해버리고 불로 소금치듯 영원히 고통을 당하리라 라고 합니다.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극한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이걸 사람의 언어로 이제 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다른 언어가 없습니다. 이 고통을, 다른 언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쓰겠는데 그 고통의 장면을 표현할 다른 언어가 없어요. 불로 소금치듯 하더라. 여러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비극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피부를 맞대는 가족이, 여러분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지옥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죽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은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죄는 없어지고 용서됩니다. 세상에 사람이 받은 축복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사람이 받은 성공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 천하를 다 얻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진시황입니까? 아닙니다. 중국의 땅 일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였습니까? 지중해 바다를 연못처럼 사용했던 그것밖에 없습니다. 징기스칸입니까? 저 내륙 지역뿐입니다. 천하를 얻은 사람은, 다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땅과 하늘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성공 중에 성공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날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벌어질 역사적인 사건이고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위대한 종말의 진리, 최후 심판의 진리를 듣고 있는 성도님, 주님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날에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인류 앞에 분명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악을 부분적으로 심판합니다. 예컨대 애굽의 바로 왕은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홍수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저 페르시아의 악한 신하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을 없애려고 하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다가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박해자 헤로당은 벌레에 물려서 창자에가 터져나와서 죽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찰스 9세는 프로방스 지방의 왈도파 기독 신자들을 학살하다가 자기 온몸에서 피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프랑스의 헨리 3세는 위그노파 기독 신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 방에서 정적들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완벽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최후 심판이다. 이 최후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생하는 심판입니다. 그때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잘못 산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얻는 중간처서 연옥이 있다고 천주교에서 거짓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기회를 얻는 연옥, 중간지대는 성경에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니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졌고, 부자가 죽으니 바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인연을 맺고 있는 가족과 친구, 이웃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확인하셨다면 영광의 최후 심판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고3 지나고 보자. 요 위기만 지나고 보자. 그 다음이 있다고 보장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자녀와 이웃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모아야 됩니다. 저 노아가 자식들을 불러 모으듯이 말입니다. 저 아브라함이 조카를 내보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날은 성도들에게 형벌의 날이 아니라 영광과 상급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 심판을 겁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상 받는 날이다. 주님이 나를 변호하시는 날이다. 주님이 내 편에 되어 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작은 선행 하나까지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소자에게 대접하는 자,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상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벌의 저주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상을 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